네, 우리 사회는 과거에 잘 살아보려고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또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땀 흘려서 일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열심히 달려오다가 부당한 일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안타깝게 장시간 노동을 하고 충분한 휴식 없이 일을 하다가 다치기도 하고 심지어 생명을 잃는 일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볼 때마다 우리 사회가 정말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있는지, 노동자들의 안전과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고 있는지 의문이 들 때가 많습니다. 동시에 우리 사회에는 그러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한 소수의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뉴스에서 보면 그들의 엄청난 재산이나 사는 모습을 보면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열심히 일해도 살기 어려운 많은 사람들에게는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게 하고 과연 이게 공정한 사회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이렇게 노동의 현장에서 고난과 부가 특정한 계층에 집중되는 이 불균형한 사회 구조를 보면서 2000년 전에 기록된 오늘 말씀이 우리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야고보서 5장 1절 말씀은 마지막 심판의 날을 떠올리게 하는 경고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5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야고보는 이 부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며 들으라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 외침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자주 사용했던 표현입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불의한 이스라엘을 보면서 들으라 이스라엘아 외쳤던 것처럼 야고보는 이 선포를 통해서 불의한 부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만 보면 성경이 부를 나쁘게 여긴다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두 가난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부자를 특별히 미워하지도 않으셨고 가난을 축복하시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열심히 일해서 정직하게 재물을 모으고 그것으로 선한 일도 하고 자신과 가족도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을 복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거나 억울하게 만들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만 반대로 게을러서 가난해지고 궁핍해지는 것에 대해서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핵심은 부를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가 아니라 그 부를 어떻게 얻었는지, 그 부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야고보는 당시에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며 살았지만 불의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고 이웃을 억압했던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울고 통곡하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통은 세상에서 잠시 겪는 그러한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영원히 당할 고통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한때 자랑하며 누렸던 부요함이 오히려 영원한 멸망의 근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그들이 쌓아둔 불의한 재물이 이제 쓸모없게 되고 심판의 증거가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5장 2절과 3절입니다.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여기 썩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썩었다라는 표현은 시간이 지나서 자연스럽게 부패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재물은 본래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오히려 더럽고 쓸모없는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불의한 부자들은 썩어서 버릴지언정 그 재물을 가난한 자들을 돕는 데 쓰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썩어버린 재물은 그들의 탐욕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서 그 재물들은 아무런 보호막이 되지 못합니다. 그들이 쌓아둔 옷은 벌레가 먹어버렸습니다. 당시에 중요한 재산 목록이었던 옷을 필요 이상으로 쌓아두고 과시하고 누렸지만 결국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을 것 같은 금과 은조차 녹이 슬어 버렸습니다. 이 녹은 단순한 변색이 아닙니다. 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그들이 그토록 소중히 여기며 쌓아두었던 재물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들의 죄를 낱낱이 고발하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값비싸고 화려한 옷이라도 쌓아두면 해지고 좀먹고 영원할 것 같았던 금과 은조차도 녹슬어버려 가치를 잃어버립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모은 재물은 우리의 영혼을 태우는 고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의 재물이 우리를 고발하고 심판하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재물을 쌓아둔 때가 언제입니까? 3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세는 단순히 먼 미래에 일어날 종말의 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말세는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하시기까지 그 전 기간을 말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순간도 말세에 해당합니다. 부자들은 자신들이 살아가던 그 시대를 말세라고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그 물질적 풍요에만 눈이 멀어서 곧 도래할 하나님의 심판, 영원한 나라에 대한 준비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썩어 없어질 재물을 쌓는데 모든 시간과 노력을 쏟은 것입니다. 마치 노아의 홍수 때와 같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고 하나님의 경고를 전파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문을 닫을 때까지 당시의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 몰두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홍수가 나서 모든 것을 멸하기까지 아무것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말세는 갑자기 닥친 재앙이었지만 하나님은 오랫동안 경고하고 준비할 시간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녹슬고 벌레 먹어서 결국 사라질 세상의 보화를 위해 모든 것을 걸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썩어 없어질 세상의 것에 우리의 전부를 걸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가졌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는 재물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은 더 많이 가지는 것입니까? 더 많이 나누는 삶입니까? 우리의 보물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썩어 없어질 재물 위에 우리의 인생을 헛되이 세우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습니다.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다 순식간에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안정과 흔들리지 않는 소망은 재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안에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재물은 결국 썩어 없어질 것입니다. 불의한 재물은 심판날에 오히려 우리를 고발하는 증거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야고보는 그 불의한 자들이 도대체 이제 어떤 잘못을 저질렀고 그들의 끝없는 욕심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했는지,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4절 말씀.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아멘. 당시의 부자들은 주로 많은 땅을 가진 사람이 주인이었습니다. 그 땅에서 노예들이나 가난한 자들이 농사를 짓거나 땅을 빌려서 경작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계약이 소작농들에게는 매우 불리한 것이었습니다. 땅 주인들은 땅을 빌려주는 대신에 거의 대부분의 수확을 가져갔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당장 먹고 살 것이 없기 때문에 지주에게 돈을 빌릴 수밖에 없었고, 이자가 너무 높아서 아무리 일해도 그 빚을 갚을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작은 땅을 가진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땅까지 빼앗았는데 흉년이 들면 곡식을 빌려주고 추수 때가 되기도 전에 갑자기 빚을 갚으라고 해서 그 돈이 없는 사람들의 땅을 담보로 빌렸기 때문에 결국 그 땅을 빼앗아 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땅을 잃은 사람들은 하루하루 품삯을 받으며 일하는 품꾼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그들은 그날 품삯을 받지 않으면 가족이 굶어야 하는 사회적으로 가장 취약한 계층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부자들은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땀 흘려 일한 일꾼들에게 마땅히 줘야 할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노동을 착취하는 행위였습니다. 이러한 불의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 사회에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도 정당한 임금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최저임금조차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위험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장시간 일하도록 강요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거의 신음이 지금 현실 속에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농촌의 울음이 도시의 신음으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야고보는 이러한 약자들의 신음소리가 울부짖는다고,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다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간절히 바라는 억울한 자들의 그 외침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까지 상달된 것입니다. 만군의 주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하늘의 모든 군대를 이끄시고 이 세상의 모든 불의와 악에 맞서 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억울한 자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안타까워 하시는 데서 그치지 않고 직접 나서서 그들의 행동을
그들을 위해서 행동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신음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출애굽기 3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8절 말씀을 찾아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출애굽기 3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분명히 보시고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우리의 근심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탄식, 우리의 신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내려가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만군의 주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너는 과연 공의로운 사람인가? 라고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의 안락과 유익만을 위해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와 자비가 우리 삶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흘러가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야고보가 말한 추수한 자가 누구입니까? 정직하게 일했지만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한 노동자들입니다. 약하고 가난하고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열심히 살았지만 불합리한 제도 안에서 착취를 당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신음소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귀에 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모인 교회, 그 교회는 어떠해야 합니까? 그들의 고통스러운 외침에 함께 귀 기울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소외된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회적으로 약한 사람들을 위로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바로 이 땅에 존재해야 될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힘들게 하거나 억누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지금 억울함 가운데 하나님께 울부짖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만군의 주 앞에서 어느 자리에 서 있습니까? 우리가 눈물을 흘리게 하는 자들이 아니라 억울한 눈물을 닦아주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만군의 하나님이 오늘 고통 속에서 우는 자들을 분명히 보고 계십니다. 그들의 신음소리를 똑똑히 듣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심령에도 그 아픔이 들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 교회를 통해서 흘러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부자들이 어떻게 불의하게 재물을 모았고 그 가정 속에서 억눌린 자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들렸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억울한 자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부자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들의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한마디로 흥청망청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방식은 사치와 방탕함이었습니다. 불의하게 재물을 모으는 것을 넘어서 그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역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불의한 부자들은 재물을 모으는 과정도 올바르지 못했지만 재물을 사용하는 방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노동자들의 피땀 어린 대가를 착취해서 얻은 재물로 어떻게 살았습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사치스럽게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매일 먹고 살기 위해 힘겹게 일하는 사람들의 최소한의 임금을 빼앗아서 그들이 어려움 속에서 고통받는 것을 알면서도 모른 척 했습니다. 정작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도움을 주지 않고 자신들의 재물은 창고에서 쌓아두고 썩어가면서 자기들은 온갖 쾌락을 누리며 살았던 것입니다. 불의한 부자들은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살았습니다. 곧 다가올 심판날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눈앞에 즐거움에 빠져 살아갔던 것입니다. 썩는 재물에 소망을 두다가 자기의 인생도 썩어갔습니다. 그들의 영혼은 병들어갔고 결국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5절 말씀에서 특히 충격적인 표현이 나오는데 살육의 날에 너의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라는 이 부분입니다. 살육의 날은 하나님께서 죄와 불의를 최종적으로 심판하시는 날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심판날을 준비하기는커녕 회개하지도 않고 오히려 자기의 마음을 세상적인 욕심과 탐욕으로 가득 채워 살찌웠다고 말합니다. 이 모습에서 어떤 장면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곧 바로 도살장에 끌려가서 죽게 될 짐승이 마지막 순간까지 눈앞에 사루에 정신이 팔려서 살을 찌우는 그런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날이 바로 코앞인데도 전혀 위험을 느끼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자기 욕심만을 끝없이 채우며 방탕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렸던 사치와 제멋대로 사는 삶을 결국 자신을 망가뜨리는 독이 되고 심판날에 그들의 죄를 더욱 무겁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 부자들의 악행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6절에서 야고보가 이렇게 말합니다. 5장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야고보는 이들이 법을 악용하고 권력을 사용해서 의로운 사람들을 거짓으로 고발하고 핍박해서 심지어 생명까지 빼앗는 죄를 저질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했던 것입니다. 의인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을 의미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며 정직하게 살아가려 했던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당시에 흩어져 있던 고난받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고향과 재산을 잃어버리고 흩어져서 제대로 된 직업조차 가질 수 없었습니다. 부자들의 폭력과 횡포에 맞서 저항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억울함을 들어줄 사회적 시스템도 없었습니다.
부자들의 힘에 맞서 싸우기보다는 고난을 참고 인내하며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만군의 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크고 작은 불의를 마주하게 됩니다.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했지만 세상의 잘못된 방식과 타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해를 보고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힘과 권력을 가진 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약한 사람을 짓밟고 진실을 왜곡하고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 화가 나고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야고보서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고난을 견디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뒤에 7절에 보면 길이 참으라, 8절에도 길이 참으라, 그러면서 욥의 인내를 말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자들의 횡포를 당하면서도 대항하지 않았던 것은 힘이 없어서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힘이나 돈과 권력보다 비교할 수 없는 훨씬 크고 확실한 심판자가 계심을 믿었습니다.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반드시 심판하시고 의로운 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을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눈물과 간구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억울함을 아시고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약속할 때가 되면 반드시 정의를 이루실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닙니다. 모든 불의와 고통이 끝나는 최후의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완전히 실현되는 날이 있습니다. 그날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썩어질 없어질 것에 우리의 전부를 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만군의 주 되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